우리는 윌리엄 허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대부호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친구들, 친지들, 가족들 불러 모아놓고 엄명을 내렸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앞으로 내 앞에서는 절대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도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엄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어느 황제는 자기 신하들이 아침에 자기 얼굴을 보고 알려날 때에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흥미로운 것은요, 윌리엄 허스트는 죽을 때에 두려움에 떨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는 아주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하지도 말라. 그런 분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음을 맞이했고, 매일 죽음을 상기시키면서 준비한 사람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도요, 우리 믿음의 형제였던 세 분이 주님의 품 안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곧 그분들을 만날 거예요. 주님 만날 것이고, 앞서간 믿음의 형제들 만날 것이고, 부모님들 만날 것을 믿어 심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는요, 그 죽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인 인생이 없습니다. 좀 더 빨리, 좀 더 늦게라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다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 반드시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언젠가 충청도 사람을 만나서 충청도 사람은 천당도 천천히 가시겠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죽음에 관한 한 충청도 사람이 말이 제일 빨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죽음에 돌아가시면 뭐라는 줄 아세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상도 사람은요, 운명하십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전라도 사람은요, 이 세상 버릇이요. 근데 충청도 사람은요, 가시오. 아주 간단하잖아요. 말로는 충청도 사람이 제일 빠르다니까요. 저는 죽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죽음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인 주 67년경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믿음의 제자에게 옥중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의 얘기를 하면서 감옥에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구약에는 보면 여기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 제사를 때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씻고 이제 그 제물을 드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게 포도주를 붓는데 일부분만 붓는 게 아니라 다 들어붓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전제예요. 그게 관제예요. 예?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갈 때를 가까이 왔다고 예감하면서 이 편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데, 바울은 지금 죽음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며칠 살 날이 남았지 않았구나. 그걸 예감하면서 기록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바라보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의 의미를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죽음은요,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죽음은 뭐라고요? 떠나는 것이에요. 어디를 떠나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이제 분리되어서 육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 분리의 상태를 되어서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요? 육체를 떠나는 것이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정들었던
그 믿음의 터전을 떠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이 떠남이라는 단어는 결코 허무다, 소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비극적 종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떠남이라는 단어를 departure라고 쓰고 있습니다. 출발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떠나는데 무슨 출발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날루시스라고 하는 이 죽음의 단어에 보면은 떠난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천막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여기 가다가 또 다른 장소에 정착하면 거기에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이제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다음 장소로 여정을 떠날 때에 그 끈을 푸는 것을 아날로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죠. 천막을 걷어야 이제 떠나잖아요. 또 하나는 배가 항구에 매여 있다가 출항을 하게 되면 닻을 내렸다가 다시 닻을 올리는 것을, 그걸 아날로시스라고 합니다. 닷줄을 풀어서 닷줄을 올려서 또 출항한다. 그건 떠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떠난다는 것은요, 종말의 어떤 소멸의 뜻이나 그런 그 뜻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새로운 여행을 향한 출발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여행을 위한 출발, 그게 죽음이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정인이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소멸로 설명하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결코 소멸이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다. 여기에 성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릴 때 소풍을 앞에 두고 하면 잠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이번에 보면 지금도 낯선 곳을 여행할 계획을 세우면 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새로운 곳에 가니까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고 마음이 들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 만나야지. 내가 그동안 앞서가신 분들 다시 만나야지 하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죽음의 뜻이에요. 죽음은 뭐라고요? 떠나는 거예요. 또한 죽음은 만남입니다. 만남.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그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고통이죠? 세상에 대한 집착, 그 미련 때문에 나 좀 더 있고 싶은데, 그거 좀 더 즐겨야 되는데, 좀 더 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 때문 아닌가요? 이제 더 못 본다는 거예요.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사건이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요, 슬픔이지만 결코 마지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시 만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울 사도의 확신이었어요. 다시 만난다.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확신 아니겠습니까?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서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둘 사이 뭡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나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떠나는 것은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절대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운 만남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떠남은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떠남은 곧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세계에서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그게 죽음이에요. 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우리 영원하신 주님 만나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가신 귀한 분들을 다시 만나는 그 기쁨이 있어요. 물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요, 주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잖아요. 주님 오늘 나 힘들어요. 주님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 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지냅니다. 그건 부분적인 경험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따름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거울로 같이 희미한 것처럼 보았지만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고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죽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찬양했던 주님, 내가 사모했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요. 이 문을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실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굿바이라는 인사가 없습니다. 굿바이는 안녕이잖아요. 영원히 헤어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미국의 어느 아버지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자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4자녀가 있었는데 3자녀에게는요, 야, 천국에서 만나자.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딸아, 이제 나 먼저 갈 테니까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인사했어요. 그런데 아들 자니에게만은 자니 굿바이 이랬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빠, 왜 저에게만 굿바이라고 하세요? 왜 다시 만나자고 말씀 안 하세요? 좀 서운했는가 봐요. 울면서 울먹이면서 아버지 왜 다시 저하고는 만나자고 안 하세요? 울먹이면서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니야, 너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없어. 너와 나 사이에 다시 만날 소망이 없단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니야, 아버지가 너에게 다시 만나자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니? 그러자 아들 자니가 그때야 비로소 울면서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믿었던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할게요. 나도 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요, 그 말을 듣고 살육을 대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꽉 껴안으면서 그래 아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아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라고 말한 뒤에 숨을 거두었어요. 그 아버지의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요, 떠남인 동시에 만남이에요. 만남. 또한 죽음은요, 상급입니다. 죽음은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떠날 수 없지 하는 감정 말아요. 이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된다. 그런 감정이 몰려올 줄. 그러나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런 무력감을 하나님에 대한 의존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누구를 의지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하지. 어린아이들도 보면요, 자기들이 좀 크면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릴수록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다 맡겨요. 의지하면 그분이 안아주고 위로해 주잖아요. 그래, 힘내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태도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전적으로 의지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입니다.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이 삶이에요.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과정인데, 그에 반해서 죽음은요, 이 몸부림을 포기하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욕망에 대한 몸부림을 주님 앞에 완전히 깨끗이 내려놓고 자기의 전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에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몸부림치면 부모님은
그 아이를 편안하게 안을 줄 수 없어요. 뻗대고 몸부림치하면 그만큼 힘이 들어요. 어린아이가 자기의 전 존재를 그냥 내주어 줄 때, 그리고 내놓고 있을 때에 아빠 엄마가 역시 자기 전 존재로 사랑하는 아들을 끌어안는 것처럼 편안하게 끌어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 편안하게 힘들이지 않고 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기는 사람도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뻗당기고 힘을 주고 몸부림을 치면요, 힘이 들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은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도 여러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가 사는 믿음으로 살면요,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그걸 내가 힘주고 뻗당기고 할 때에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문을 기록하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와 같으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는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냥 그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죽음을 기다리는 일만 하고 있는데 억울한 감정도 왜 없었겠어요? 지금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것을 이제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을 포기한 사도 바울의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뭘 바라보았을까요? 오히려 희망이자 신뢰요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보시면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요, 불의하게 재판을 받았어요. 로마 법정도 그들을 불의하게 단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시리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강조하는 중요한 단어는요,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 그는 불의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정당하게 판단해 주실 의로우신 재판장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시리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받을 수 있는 상급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무슨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의하게 나를 단죄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게 나를 대접했지만 나는 지금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내게 상 주실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이 믿음 때문에 바울은 불공평하게 보이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최종 심판은요 대법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이치예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최종 심판이에요. 다른 1심, 2심, 3심 다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르는 것은 공정하게 한다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울 거야. 이렇게 죽어가다니 이런 정말 불공평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의 불공평함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왜 이래? 왜 이 꼴이야? 왜 정의가 무너져서 왜 이래 불공평해? 하고 억울함을 토하십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마지막 순간에 역사를 주장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롭게 판단하실 그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고 확신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고 승리였습니다.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우울해하지 마시라니까요. 세상이 불공평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주님 바라보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어떤 수단 머리 서지 마세요. 예? 그처럼 비패하게 죽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믿음에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승리자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7절이 없다고 한다면요 8절은 아예 기대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예?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 없고요 7절 말씀 없이 8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한다면 이제 후로는 뭐가 있지요? 의의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상급으로 주신 건다. 그 확신이 기쁜 거예요. 본문에 보면 선한 싸움이나 이 달려갈 길은요 모두 경기장의 상황을 말해주잖아요. 경기장의 상황. 경기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두 끝까지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비함을 받고 선택감을 입고 가지만은 중간에 탈락해서 사는데 얼마나 많아요. 저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을 지켰던 요수아와 갈렙,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러나 끝까지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챔피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에 임하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미덕은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완주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지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시련과 고통과 유혹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켰어. 사람들이 배신하고 유혹하고 넘어지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켰다. 우리 집안은 믿음을 지켰다. 왜?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요? 주님 바라봤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잖아요. 믿음의 주는 믿음의 시작도록 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고 그분이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길,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사탄은요 택한 백성이라도요 넘어뜨리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질 차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 못 지게끔,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게끔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한다니까요. 그거 따라가면요 천국의 아담처럼요 그걸 지키지 못해가지고 다 잃어버려요. 예?
왜 하나님 말씀 기억 안 하고 사탄의 말 미혹에 달콤하게 받아들고 왜 불순종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을 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니까요. 너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주시느냐? 행동으로 보여준다니까요. 거기에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최고의 자산이요 믿음이라니까요. 이 믿음의 선물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걸 잃어버린다고요?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물질적 그 어떤 자산보다도 귀한 것이요 믿음의 자산이에요. 다이아몬드, 금값 요즘 많이 오르던데요. 그거 금 내가 몇 통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나 금 몇 톤 있어. 나 돈 100억 있어. 1조 있다니까. 그것으로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사요. 근데 믿음의 자산은요, 영생을 삽니다. 영생을 주는 믿음은 어떠한 자산보다도 귀하다니까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요, 믿음의 자산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인생길을 내가 다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급.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새 성전 입당하는데 피할 사람, 도망갈 사람 많잖아요.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해? 왜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해야 돼요? 큰 교회 아무 때나 가면 되지.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과 그걸 다 견뎌내는 사람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다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피하길, 편안하게 찾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을 잘 완주하려면요, 두 가지 방법인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을 잘 지키자. 믿음을 잘 지켜내셔야 돼요. 이 귀한 상급, 영생을 주는 믿음 못 지키면요, 여러분 영생 다 잃어버려요.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에게 얼마나 시련이 많았습니까? 고통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니까요. 그건 타협이 안 돼요,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된다니까요. 헬라어의 여러분 단어에 지켰다라는 표현은요, 보물을 관리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믿음은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주면 뭐합니까?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귀한 것 맡기면 뭐합니까? 다 잃어버리는데. 예? 귀할수록 잘 지키셔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유혹이 있어요. 예? 그걸 만나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특별히 복음적이지 않는 다른 교훈들 있잖아요. 그런 이단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보시면, 자, 때가 이르면,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리워서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그런 스승을 많이 두게 됐어요.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기심 많은 인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신기한 소리가 있으면 저기도 가보고, 또 여기 좀 신기하다 하면 또 가보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분별이 안 돼요. 야, 신기합니다, 목사님. 신기한데 그게 진리냐 물어보면 말 못해요. 신기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가 자칫 이단에 빠져서 우리의 존귀한 믿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귀한 믿음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 하라고 했어요? 믿음을 지켜라 이거지. 두 번째,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욱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취하고 믿음으로 존귀한 인생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뭐 해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이 귀한 믿음을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나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예, 그죠?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어요. 경주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운동장에서 다른 일을 하는 자들이 다 탈환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사람은 몇 명이라겠어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딱 등수가 다 매겨지는 거예요.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발만 내다놓고 설렁설렁 가지 말고 경주야 경주, 다름질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상급이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우리의 상급과 축복은 행동입니다. 행함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요, 너희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삶도 마찬가지예요. 행한 대로 갚은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대연절기에 속한 믿음의 권족들,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절에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미니.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미니. 우리가 이 존귀한 믿음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그들은 우리의 멸류관을 쓰게 됩니다. 그들이 멸류관을 받을 때, 야, 저 김집사님 때문에 내가 이 멸류관 받았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게 그들의 상급이, 그들의 멸류관 다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일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생애를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에서 빛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바울이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